느부갓네살의 고백,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저에게 있어서 그닥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항상 다니엘의 고백이라든지 다니엘의 간증이라든지 사자굴 이야기라든지 그쵸? 풀무불 새 친구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준비했다가 4장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4장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이방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를 그렇게 힘들게 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저의 모습과 같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나 같은지, 어쩜 이렇게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를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이제 맡아서 40년 가까이를 이제 왕 노릇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지 아주 그냥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모든 주변을 그냥 다 먹을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 그 바벨론이 가장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이룬 것이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이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그의 인생과 또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무엇에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그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더 또렷하게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좀 놀랍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잡아간 왕이기도 하지만 또 다니엘을 높여준 왕이기도 해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또 다니엘의 고백과 하는 이야기와 정치력과 이 지혜를 보고 야, 이러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해가지고 막 총리로 세워준 왕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은 참 신기한 것이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그냥 자기가 신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석구석의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풀무불 사건에서도 보면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센 척하고 다 뭐라고 한 것 같지만 끝내는 마지막에는 이 새 친구들을 들어 높이면서 새 친구가 믿는 당신들의 신이 진짜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혼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서를 내리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석했을 때도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봐, 역시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이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풀무불 사건을 사실 묵상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이 풀무불 사건이 그렇게까지 이들한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됐을까?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새 친구 너네 정말 너 나 믿는 거야? 라는 그 시험의 대상으로 이 풀무불 사건이 이루어졌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 새 친구는 풀무불 사건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나
푸른 초장에 누워있으나 이 새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 풀무불에 들어가든 아니 그냥 풀무불에서 죽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풀무불의 사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안에 느부갓네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센 척하더니 막 금신상을 져놓고서는 여러분 여기다 다 절하십시오. 뭐 이게 나입니다. 이제 나 이거에 또 절 안 하면 다 죽입니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던 느부갓네살 왕이 도리어 이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봐. 역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참신이야. 내가 아주 이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다 내가 그냥 몰살시키겠다고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저는 풀무불 사건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법칙 속에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한 번에 막 이렇게 몰아치신다든지 뭐 불을 내리신다든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니네 조용히 해! 막 이러신다든지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향한 너무나도 큰 그림이 있어요. 보실래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4장에 보면 이 여과 없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펼쳐집니다. 정말 네가 이렇게까지 해도 너가 진짜 신이라고 믿을 거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이 각오를 하신 것처럼 내가 아주 네가 안고 꾸라지나 본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 주변을 막 건드리셨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새 친구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막 무서운 꿈을 막 줘가지고 그 꿈을 맞추라 그러잖아요. 2장에서 꿈을 맞추라고 하는데 그 꿈을 맞추는 것까지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막 느부갓네살 주변을 막 건드시면서 정말 신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막 알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때는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 참신이네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또 다시 돌변해요.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 2장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난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라고 고백해놓고서는 분명히 그 신상을 하나님이 부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더 단단하게 더 멋들어지게 금신상을 세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세요. 풀무불에서 막 새 친구가 막 나올 때는 무서워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봐 막 이러면서 달달달달달 막 떨면서 이 신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신이며 뭐 큰 소리로 막 공포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원상복귀했더래요. 느부갓네살 왕을 아무리 주변을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표적과 경고와 막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느부갓네살을 건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야. 기적을 봤을 때뿐이야. 뭐 은혜를 받았을 때뿐이야. 그때 그 현장에 있었을 때뿐이야. 그리고선 다시 원상복귀하는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정말 대대적인 메시지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는 네 주변을 건드렸는데 내가 이제는 너를 건드린다. 막 이 정도에 정말로.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4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이 연설문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어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이 사람들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담화문의 내용이 4장이에요. 그 내용인즉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여러분 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에게 신년 인사를 밝히면서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제가 꿈 이야기를 먼저 하고 16절을 읽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연설을 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무슨 꿈을 꿨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잤는데 꿈에서 큰 나무가 이제 있는데, 그 나무가 정말 하늘을 찌를 것만 같은 정말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나무에 막 새들도 와서 깃들고요, 막 사람들도 와서 쉬고요, 동물들도 와서 막 쉬고요.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근데 하늘에서 이 거룩한 자가 딱 나타나더니 갑자기 불을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그 하늘에서 나타나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요, 이 밑둥만 남고, 그루터기라 그러죠, 밑둥만 남고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나무가 사람이었나 봐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가, 밑둥만 남은 나무가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변한다고요? 짐승의 마음으로 변해서 7대를 지나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년이 흐른다는 거예요. 7년이. 이런 꿈을 꿨어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그래갖고 이 꿈을 꾸고 나서 눈을 떠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 좀 해석해달라고 막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뭐 누가 해석을 하겠어요? 딱 부러지게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기억나는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 꿈 좀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 꿈 이야기를 제가 듣긴 했지만 이 꿈은 다른 사람의 꿈이길 원합니다 라고 막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이건 너무나 무서운 꿈입니다. 이 꿈이 왕의 꿈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고 그냥 해석해 보라고. 이게 이제 연설문 속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말씀, 그 꿈, 나무는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나무는 왕을 말하는데 진짜 크고 누구나 다 막 그 나무에서 와가지고 쉬고 할 정도로 막 평화로운 그 그 나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들어진 나무. 그런데 그 나무는 이제 잘라버려서 밑둥만 남게 되는데, 그 나무가 밑둥만 남은 것도 모자라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변하면 개 같아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짐승과 같다. 우리가 욕할 때 아유 이 짐승과 같은 놈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욕합니까? 제가 안 했어요. 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미쳤어 라는 뜻이야. 당신 미쳤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너 왜 개같이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 같지도 못한 놈이란 욕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란 이란 욕이에요. 왜?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 같지 않아, 짐승반도 못한 놈이란 욕을 하잖아요. 이거는 짐승과 같이 행동하고 짐승도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이 밑둥밖에 안 남은 이 나무에 사람 마음이 없어지고 짐승과 같은 마음이 생겼대요. 이게 왕을 뜻하는데, 왕이 하루아침에 미쳐버린다는 뜻이에요. 짐승과 같이 이 미쳐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사람에게 쫓기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살아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살 수 없어. 저희 밖에서, 들녘에서, 그냥 밖에서 혼자 자빠져 자고 누워서 자고, 이게 사람 같은 대접을 못 받으며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 먹고 살게 되는데, 이 세월이 몇 년이 흐른다고요? 7년이 흐른다고. 그러면서 오늘 느부갓네살한테 그러한 말을 하면서 뒷절 말씀에 25절 뒷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25절 뒷절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그때라는 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7년이 흐른 뒤에 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고, 정말 바벨론 하면 주변 국가들이 다 무릎을 꿇을 정도의 나라의 사이즈였고 강대국이었고, 그때 당시에 40년을 집권했다는 것은 대단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40년을 지배했다는 것은 정말 밑에 사람들이 다 굴복했다는 뜻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의 마음을 잃고 짐승으로 되어 7년이 흐른 그때에 너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고, 너 이슬을 맞으면서 그냥 들녘에서 누워 살면서 지내는 그 이후에 그때 넌 어떻게 될 거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가 그 전에 너 주변에 그러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봤을 때 그때 깨달았으면 좋은데, 네가 깨닫지 못해서 너 이러한 일이 네 삶 가운데 펼쳐질 거야. 7년의 고난과 7년의 고통과 7년의 환란이 네 삶 가운데 펼쳐질 건데, 7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깨달을 거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아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너 아주 그냥 내가 짐승만도 못하게 할 거야, 이게 본심이 아니라, 너 그냥 하늘 이슬 맞으면서 있잖아, 너 그냥 땅바닥에서 누워서 지내게 될 거야,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너 짐승만도 못한 놈으로 살게 될 거야, 이게 본심이 아니라, 일단 이거는 본심이 아니야. 그 뒷말이 본심이야. 그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만 향하신 마음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막 풍파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든,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든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든, 내가 바벨론에 40년 집권을 하는 사람이든,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든,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높이시기도 하는 나의 유일한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아느냐,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아느냐, 너를 키우시기도 하고 너를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느냐. 환경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동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때도 해피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도 해피했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해피했어요. 왜요? 삶이 해피해서요? 아니요. 삶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보디발 아내한테 쫓긴 요셉을 보면서도 요셉은 형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 앉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도 뭐라 그러셨냐? 요셉은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나가게도 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나오게도 하시고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도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언제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막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막
막 표적이 일어났을 때는 싹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막 이러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 풀무불에 지금 걸어가고 있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비슷해요. 인생 가운데 저는 그렇게 뭐 기적을 보고 또 표적을 보면서 그때는 막 하나님 최고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랬다가요, 힘들면은, 솔직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면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잘 되고 있잖아요. 행복해, 막 만사가 평안해, 이럴 때 뭐 하세요? 혹시 저처럼 넷플릭스 보시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저도 참 있잖아요. 막 어렵고 힘들 때는 벽을 꼭 내 거울 삼아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운행해 주세요, 주관해 주세요. 뭐 저녁 막 8시 막 땡 하면은 무조건 벽 보고 기도하는 거야. 왜? 힘드니까. 살아가는 게 그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벽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떡합니까 이거,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닐지 몰라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맨날 벽 보면서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맨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매일 8시가 땡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뭐 별의별 작정을 다 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아니, 저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5분 큐티 하겠습니다. 뭐 등등. 하나님, 내가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10에 2조를 하겠습니다. 등등.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작정은 아주 엄청 잘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그 일이 딱 해결되면 한 달 가나? 너무 바빠. 그리고 너무 다른 일 할 게 많아가지고 8시 넘어가고 10시 넘어가고, 그 11시 되면은 분명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일 해야겠다. 오늘은 잘 끝났으니까 하루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해결되고 평탄하고 막 다 이루면 내가, 느부갓네살 특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예요, 내가.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여튼 모든 일에 내가 이루었고, 내가 평안하게 했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했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특기거든요.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안 좋을 때는 예배드려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맨 앞자리 와서 앉아요. 왜?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안 좋을 때는. 그런데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앉아요? 저 중층 저 맨 뒤에 가서 앉아요. 이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도 어찌 안 힘들겠어요. 힘들 때도 있죠.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뭐 하는지 아세요? 금식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왜요? 이 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다 해결하면 좋았더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를 높이기도 하시고 너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너를 푸른 초장을 걷게 하시고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도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고,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고,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꿈 해몽한 그대로, 정말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똑똑했던, 그 세상을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글쎄 미쳤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막 다 찢고 막 말도 이상하게 하고 침 질질 흘리고 있고,
아, 도대체 이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막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왕을 왕자리에 앉혀놓기도 그렇고, 죽이기도 그렇고, 감옥에 쳐넣기도 그렇고, 아니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이 왕이 미쳐가지고. 그래갖고 이 왕을 어떻게 했어요? 한데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뭐하고 있어요? 7년 동안은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하늘에 이슬을 맞으며 살아요. 국꿈 해몽 그대로 일어나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몇 년이 흐르냐?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리고 누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7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총명이 돌아와. 아니 하루아침에 미치더니 하루아침에 총명이 돌아와요. 하루아침에 총명이 띵 하고 돌아오더니 미쳐있는 그 풀을 뜯어먹고 있던 그런 그림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림 중에 여기에 풀 몇 개 이렇게 풀 몇 개 이렇게 있고 침 이렇게 흐르고 막 거지 옷 입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한 그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명이 띵 하고 돌아와요. 띵 하고 돌아오더니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와, 나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바벨론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한대에 내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4장 끝에쯤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33절 말씀 한번 읽고 갈까요? 그래도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요?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총명이 딱 하루아침에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고백해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총명이 돌아온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자기 혼자 하늘을 보면서 했던 고백을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7년 후 총명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연설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살았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7년 동안 왕이 어디 갔나 궁금했죠?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왕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미쳤었다, 내가 풀을 먹고 살았었다, 내가 하늘의 이슬을 먹고 살았고 내가 7년 동안 내가 미쳐 있었다,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그 전까지는 나 느부갓네살이 했던 왕이 사람들 앞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께서 내가 왕이 아니야, 하늘의 왕께서 칭송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이 교만한 나를 낮추셨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뭐 1억을 가진 게 야 너 잘 벌었다 하시겠어요? 뭐 황금길을 걷고 있는 너를 보면서 야 너는 부자다 하시겠어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게 성공이고 금을 만드신 분이 금이겠어요? 금이겠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넌 성공했구나, 야 너는 아주 그냥 역시 잘 살았어, 어떤 걸로 판단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네가 두 손을 갖고 있잖아, 너 오른손 가지고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오른손을 잘라내서 오른손이 없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너 유익이야. 양손 다 갖고 있으면서 죄를 다 질 만큼 짓고 지옥 가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네가 자꾸 오른손으로 죄를 지어? 그럼 너 오른손 잘라버려. 오른손 잘라버리고 천국 오는 게 훨씬 더 유익이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금길을 걷고 꽃길을 걷고 다 이루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평강 중에 임하고 막 안위하고 편안하고 살아갔지만 끝내 그 끝은 어디야? 지옥인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맞아,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고난길을 겪으면서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에게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성공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승리를 거뜬히 이뤄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절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라 우리도 좀 깨달아야 되는 말씀 한 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27절이에요. 분명히 아까 37절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막 33절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리하시면, 더 크게 그리하시면. 이 그리하시면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시면. 아니, 우리 왜 꼭 경험하고 압니까? 왜 꼭 고난 중에 임해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 저도 나약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도 작정 기도할 땐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이 임해서 내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아주 그냥 이 해답 저 해답 다 써보고 안 될 때, 도저히 안 되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 경험하고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지 말고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손을 찔러보고,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손을 찔러보고 너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거든요. 그 꿈 해석은 이게 맞는데요, 중요한 건 왕이시여, 제발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죄를 사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제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시면, 그리하시면 지금의 평안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하지 말고 우리 말씀 듣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하나님, 제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경험하고 7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야 되는 것은 아주 그냥 자빠지게 하시고, 바꿔야 되는 거는 바꾸게 하시고, 변화돼야 되는 거는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할까요? 제가 혼자 회개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혼자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부여 전부여 의지여 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2022년을 앞두고 있는, 아니 이제 시작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말하면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 말하면서 도대체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푸른 초장을 걷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그것이 행복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